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새벽 예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곳곳의 삶의 어두움 현실,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진리의 노래와 영광이 매일의 일상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두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65절부터 시작이 되는 이 테드라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모양새 그대로 바구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그 바구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마는 놀랍게도 그 바구니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삶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현실이 되는 거죠. 이 말 앞에 제일 자주 쓰이는 말 토브란 말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세계의 찬양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는, 온 우주 만물 안에는 이렇게 하나의 바구니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의 형상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테드라는 이 말씀 앞에는 그 하나님의 바구니 앞에 담겨진 그 은혜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망과 기대가 있는데, 우리 119편이 속한 이 시편 5권의 현실이 포로 후기라는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바구니 앞에 이런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담겨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떡을 달라 할 때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분별의 아픔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시 119편의 애송 성구로서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도 삶의 바구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주님 좋으십니다. 그것은 은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쓰디쓴 고통과 멸시와 비방이 담겨져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현실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별력 자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해방과 모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료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시와 오만을 통하여 그 악으로 인하여서 비둔해진 그 삶의 모습,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그 살찜의 모습은 지금도 뜨끔뜨끔합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영이 살찌는 거죠. 세상에 찌들어 버리는 삶,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워준다는, 여기 이 바늘로 콕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고난의 유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말씀의 즐거움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한 경건의 복됨이 여기 찬송되고 있는 거지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 말씀 앞에 선 이 아름다운 찬송과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들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편리와 안락에 길들여지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겸손과 경외와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 충만한 믿음의 그릇, 그게 테드라는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이 단락의 말씀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73절부터 80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으로서 요드란 글자 또는 유드로 발음하는데 이 요드는 기본적으로 팔, 손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잡아주는 이미지 안에 여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울었습니까? 주의 손길이 우리들 삶 안에 곳곳에서 필요한 건데 이 요 단락에는 이 말씀의 손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 지혜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이 단락 안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오물락조물락 우리를 빚으사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창조의 신비를 지금 묵상하면서 사실은 우리들의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이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거룩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여기 담겨져 있는 지혜와 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열망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반면에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은 바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솜씨를 뭉개버리는 사람들이죠.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74절에 경외하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손가락에 만드신 세계의 지혜와 복됨을 뭉개버리는 악의 사람들과 대조되어서 지금 악의 현실 가운데 포로기의 어둠과 아픔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에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그 가운데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기에 반드시 나를 다듬어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에 대한 얘기죠.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아픔을 건너갈 수 있거든요. 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진실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무자비한 교만한 자들의 이 악의 거짓의 행태 안에서 지금 믿음의 빛된 역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여기 나타난 그대로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셔서 나로 이 하나님 앞에 악이 지배하는 세태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들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그 영광의 송축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이고 기도입니까?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 절절한 말씀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깨우는 새벽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라 깨끗이 살아내므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안에 수치를 당치 않는 경건, 그 경건의 역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으로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